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곳,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몇 달 뒤 드디어 몬시뇰 스페란자 덕분에 몬시뇰 스페란자께서 용기를 내셔서 이곳 야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개인사를 만나는 것, 곳곳에서 오셨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과 콜롬비아 등지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작은 축구단 4명의 형제들 스위스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4명의 형제들이 앉아 있는데 작은 여동생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곧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보는 것이 기쁩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지만 늘 가까이 있게 합니다. 또 놀이동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네비베 수녀님도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같이 있게 되어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교황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교황의 메시지는 제가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기도 안에 일치해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처럼 산보가 아닙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기도하는 위대한 이들은 편안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앵무새처럼 나불나불나불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 큰 평화를 줍니다. 하지만 내적 투정을 통해야 하고 때때로 힘들고 심지어는 삶의 오랜 기간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기도를 피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 많은 활동들이 생각납니다.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아니 기도가 아니라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해야 하는 데입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부터 도망칩니다. 이렇습니다. 거의 매번 이렇게 기도를 미루고 그 일을 처리하고 나면 막상 그 일이 그리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남녀는 기도의 기쁨만을 전하지 않고 기도의 귀찮음, 어려움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기도의 시간과 방법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힘든 싸움입니다. 어떤 성인은 몇 년 동안 아무런 기도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유용성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줄기차게 기도하셨습니다. 침묵, 기도, 집중은 어려운 훈련으로서 때때로 인간성이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성당의 긴 의자, 거기에 앉아 기도하기보다 세상 어디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준점도 없는 거의 완전한 암흑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순간에는 어둠의 순간들이 있어서 어떤 성인은 이를 암흑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계속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서는 기도의 심각한 적들에 대한 긴 목록을 나열하는데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들이죠.
누군가는 전능하신 분께 참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를 의심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두 마디로 역사를 끝냈을 텐데 등입니다. 신성의 이해 불가능함 앞에서 어떤 이들은 기도가 그저 단순한 심리적 활동으로 의심하면서 무엇인가 유용할 수도 있지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자가 아니더라도 실천하는 이가 될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심각한 적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리서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감각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일이 있으며 우리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껴 상처를 입은 우리의 자존심이 더욱더 완고해지는 일도 있고 기도란 거저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반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약된 목록이 분명하지만 더 길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성 역사를 들춰보면 영혼의 스승들에게 있어서는 위에 기술한 상황은 매우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들 각각은 무엇인가 유용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의 한마디 혹은 어려움이 이어지는 시기를 대처할 수 있는 충고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탁자 위에서 정교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탁자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한 조언들이고 기도 안에서 항구하고 견뎌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조언 중에서 적어도 몇 가지를 검토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심도 있게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이 이니아쇼의 영성 수련은 위대한 지혜의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삶 안에서 질서를 매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소명이 투쟁임을 이해시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악마의 그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머물겠다는 결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시련의 시기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곁을 지키며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교 수도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대수도 원장은 공포스러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기도가 투쟁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이며 그의 전기 작가인 성 아타나시오는 은수자 성인께서 약 35살경에 일어난 가장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들 중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나이에 접어든 이때는 많은 이들의 위기를 겪습니다. 안토니오 성인도 그 시련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견디었습니다. 드디어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나무라는 듯한 어조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제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안토니오야, 내가 거기에 있었고 내가 싸우는 것을 보려고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싸우기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는 싸움입니다. 제가 다른 교구에 있을 때였는데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9살 된 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결국 병원에서는 그 어머니에게 부인 남편을 부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이 부부는 노동자들로서 매일 노동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전염병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분은 어쩌면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지만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울며 밖으로 나와서 아이와 아내를 병원에 남겨둔 채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70km가 떨어져 있는 루한의 성모님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주보이십니다. 거기에 도착했는데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라 성당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성당의 쇠창살에 매달렸습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딸의 건강을 위해 싸우면서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제가 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싸움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6시가 되자 성당문이 열렸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 성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곧 밤새도록 싸움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해서 아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자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죽었나 보다. 안 됩니다. 성모님 제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완쾌되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로 싸우면서 성모님의 은총을 얻어낸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았습니다. 곧 기도가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기도는 하느님의 고유한 부드러움의 중심으로 가고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은총을 주지 않으실 때 다른 것을 주실 것이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에서 항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도 허투루 청하고 원의도 없고 싸움도 없이 청하지만 진지한 것들을 이렇게 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싸움이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여라도 그분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하는 눈먼 순간이 있다면 앞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선조 야곱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도 반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 우리 또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혼자가 아니었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